저는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습니다. 부유하지만 또 이 나라의 최고 국가원수 대통령이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해서 꼭 불행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부인이 시름시름 아픈 거예요. 남편은 돈이 없어서 뭘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하나 꾀를 냈어요. 산에 가서, 가게 가서 가짜 산삼을 하나 샀어요. 삼은 삼인데 산삼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삼을 사가지고 아내한테 갔어요. 여보, 내가 어째 밤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산에 가서 여기에 가면 산삼이 있으니까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정말 삼이 있어서 거기 캐왔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닦아가지고 당신 줄 테니까 먹으라고. 부인이 그 삼을 받고 뿌리채까지 하나하나 씹어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을 먹는 것을 보는 남편은 마음이 아프죠. 정말 맛있는 걸 사주었는데 그냥 싸구려 삼을 산삼이라고 속였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아내가 점점 병이 낫는 거예요. 오, 신기하네. 아내 병이 다 낫고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여보, 내가 자네한테 고백할 것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사실 당신이 먹은 그 삼은 산삼이 아니고 그냥 인삼 한 뿌리 사온 거라고. 아내가 한참 생각하더니 그러는 거예요. 여보, 나는 산삼을 먹고 난 거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먹고 난 거라고 말을 하더랍니다.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하나 한 분 모두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열매 맺으신 그 결과가 여러분인 것입니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에서 죽는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 사랑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어려워도 죽는 것처럼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이 있으면 그 힘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삼형형제도 엄마와 아버지의 귀한 깊은 사랑 가운데 맺어진 열매가 우리 정삼형 형제입니다. 엄마와 아버지의 깊은 사랑 가운데 맺어진 열매의 결과가 우리 정태영 형제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열매 맺은 결과입니다. 사자성어에 줄탁 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나오려면 줄과 탁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병아리가 깨어나서 안에서 톡톡 뚫리는 것이 줄이라고 그래요. 이 소리를 듣고 엄마 닭이 그래서 톡톡 찌는 것이 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협력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아름답고 시너지 효과,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된다는 비유의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노력하는 일이 있어야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사람의 노력이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충성하고 하나님이 복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어제도 TV를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게 참 잘못되면은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연말연시 얼마나 혼란스러운데 기도 많이 했죠.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예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로마교회는 목사님이 개척한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크리스찬 성도들이 자기 스스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많은 교리상의 혼돈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영적 해방과 성령님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고난도, 괴로움도, 핍박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도살장의 양 같은 취급을 당하고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지옥의 권세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의 사랑의 줄 가운데 끊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고 약속을 확신하며 고난을 너끈하게 이겨내는 기록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우리 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험 가운데 사랑 가운데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적 삶의 내용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환난, 번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이러한 것들은 바울 사도가 항상 겪고 있었던 고난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이러한 고난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가운데 사노라고 담대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영생 구원과 비교하면 세상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보면 정말 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삶의 고난을 굳센 의지로 극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내 의지로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신히 겨우겨우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힘입으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기는 무기요 힘입니다. 예수와 늘 교제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는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인생의 힘이요 무기로 삼아야 합니다.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우리들도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넉넉히 도와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로마 교인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도우신다는 약속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의 구역 성서과의 교수 가운데 한 분 딕 일슨 박사라는 구약의 권위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성격이 좀 유별나서 밤 10시에 일어나서 3시까지 연구를 합니다. 저도 10시 넘어서 연구를 하는데 참 깊게 들어와요. 조용하니까. 한 번은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젊은 사람들이 교수님을 찾아옵니다. 박사님에게 성경에 대해서 의심나는 것이 몇 구절이었는데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아, 그래? 무슨 의심이 있는가? 이렇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그런데 자네들 성경 의심난다고 하는데 성경을 몇 번이나 읽어봤어? 바빠서 성경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한 번 보았나?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신 박사님이 눈을 부릅뜨면서 이 사람들아, 나는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40년간을 성경을 읽고 공부했는데 내가 공부한 결과 성경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라네. 자네들은 한 번도 안 읽고 와서는 의심한다고 질문하니 말이 되는가?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고 그 다음에 오면 내가 대답해 주겠네. 성경에 대해서 신뢰성이 없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시고 고난을 이기게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천상천하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8절, 3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이나 다른 세상 또는 땅의 것들이나 땅의 것들 혹은 현재나 미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바울의 대선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입니다. 그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행하는 사랑입니다. 누가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해서 우리를 사랑하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까지 행하는 사랑인데 창세전에 이미 사랑하기로 계획하고 행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피조물도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이치는 매우 고귀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사랑 외에 있는 이치입니다. 또한 성도의 삶도 매우 안전하고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이 끊을 수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기회는 올 때 붙잡아야 내 것이 됩니다. 이 사랑을 힘입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여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절대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알프레드 화이트헤드라는 교수는 영국의 대철학자이며 수학자입니다. 그의 제자가 버드런드 러셀인데 이분도 이 화이트헤드
박사님과 함께 여러 책을 저술했습니다. 그런 젊은 날에 철학과 수학에 심취해서 신앙에 대해서 깊이 회의합니다. 급기야는 가족 대대로 내려온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교회에 담을 쌓고 살아갑니다. 노년에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느 날 그 집안에 엄청난 폭설이 왔습니다. 그는 서둘러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그런데 어디서 가냘픈 찬송가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가 소리를 따라가 보니까 눈 구덩이 속에 할머니가 빠져 있는 거예요.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이 히센 박사님이 서둘러서 눈덩이를 치우고 깨우면서 할머니를 구조해 줍니다. 내게 이 큰 은혜를 베푸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아마 신앙심이 깊은 크리스찬이죠. 히센 박사님이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아니 이렇게 신실한 분이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니요. 아니 나같이 어려움에 당하면 누가 살려주겠습니까? 이때 박사님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신봉했던 철학과 수학도 이러한 확신을 못 주는데 어떻게 이 할머니는 이 눈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순간에 찬송가를 부르고 예수님이 나를 보여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자기가 평생 연구했던 철학과 수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그렇지. 내가 신봉했던 이 철학, 수학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할머니가 가냘프게 죽음의 얘기 속에서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며 예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과 확신만 부다지 않는가? 그런 깨달음이 들어서 히센 박사님은 그 다음 주부터 결단하고 교회에 나가고 예수님을 다시 믿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던 히센 박사님은 잃었던 자기의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들도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믿을 뿐만 아니라 확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로마 가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게 됩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을 더 끈히 이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신 약속을 의심하면 안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걸었지만 바람이 불자 의심이 들어와 의심이 들었을 때 그는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할 때 우리 주님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로마 교회처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도우심으로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과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가 삶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기 하기를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